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7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그 백부장에게 소중한 자였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 듣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그분께 보내어 오셔서 그의 종을 낫게 해달라고 그분께 간청하게 하였다. 그들이 예수께 와서 간곡히 청하여 말하기를 그를 위하여 이렇게 베푸시는 것이 그에게 합당합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는데 그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셨을 때에 그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말씀드렸다. 주님, 수고하지 마소서.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들어오시도록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은 주께 나아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제 종이 낫게 하소서. 사실은 저도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제 밑에도 군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다른 사람에게 와라 하면 옵니다. 또한 제 종에게 이것을 하여라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며 자신을 따르던 무리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하셨다. 보냄을 받았던 자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에 종이 나은 것을 보았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 하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많은 무리도 그분과 함께 갔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마침 어떤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그 어머니에게 외아들이었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 성읍에 많은 무리도 그 여자와 함께 있었다. 주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울지 마라 말씀하시고 다가서서 관을 손에 대시니 운구하던 자들이 멈추어 섰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심으로 죽은 자가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니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셨다 하며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셨다 라고 하였다. 예수님에 대한 이 말이 온 유대와 그 모든 주변 지역에 퍼져나갔다. 제목은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우리가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이 백부장이라는 그 지위를 가진 이 사람이 예수님께 귀하게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시간 쭉 증거하려고 합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그 백부장에게 소중한 자였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 듣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그분께 보내어 오셔서 그의 종을 낫게 해달라고 그분께 간청하게 하였다. 이 백부장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백부장이 장로들에게 간청하여서 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와라. 그래서 그의 종을 낫게 해달라고 가서 간청하도록 이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소망을 둔 겁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이 오시면 또는 예수님께서 하시면 거의 죽어가는 이러한 종도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가서 부탁해라 하며 장로들에게 또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백부장이 이러한 소망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여기 3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 듣고 예수님에 대해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대해서 백부장이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간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읽거나 듣거나 배우거나 하지 않으면서 그저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란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나지 않는 겁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힘써야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인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믿음도 제자리가 아니고 믿음은 퇴보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똑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지만 그 믿음은 점점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야 계속 날개짓을 해야 그나마 원래 있던 자리라도 유지하는 겁니다. 날개짓 하지 않으면 제자리가 아니고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 똑같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뒤로 퇴보하는 줄 알고 우리는 힘써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는 것. 우리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그 믿음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지 성경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살 수 없어요. 우리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시편 119편 5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편 119편 50절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가운데 위로이니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가운데 위로이니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딴 데서 위로 찾지 마십시오. 딴 데서 위로 찾을 수도 없고 참된 위로 받지도 못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나를 살렸다. 말씀 안에서 위로받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또 우리는 권면을 받으며 능력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 특별히 성경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딴 거 하지 마시고 성경 피세요. 성경 꺼내서 성경 피시고 성경 말씀 읽고 그 읽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그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참된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백부장이 들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간청을 했고 이제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간곡히 청하며 말했습니다. 4절과 5절에 그를 위하여 이렇게 베푸시는 것이 그에게 합당합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것을 보면 이 백부장이 평소에 선을 많이 행하고 또 사람들을 많이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 민족을 사랑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회당도 지어주었다. 그러니 그 백부장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그에게 합당합니다 하면서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께 간곡히 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부장 참 인격적으로도 좋은 잘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선을 베풀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 참으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에게만 선을 베푼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도 사랑하며 똑같이 선을 베푼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종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며 사랑한 거죠. 자기 집에서 부리는 종이다 하면 얼마든지 함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종 하나 병들어서 죽으면 또 다른 종 사오거나 세우면 된다 하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종까지도 육신적으로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선을 베풀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며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니 장로들도 그러한 백부장을 칭찬하면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고 있는 거죠. 백부장의 종이 죽는다고 해서 이 장로들
자기들과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자기 집의 종도 아니고 자기 집의 가족도 아닌 겁니다. 뭐 그 종 죽도 말든 상관없는 거죠. 하지만 그 백부장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잘했기 때문에 이 장로들도 그러한 백부장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면서 자기 일처럼 생각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에도 이 백부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잘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쓴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 지킨다, 또 믿음이 있다, 믿음 쓴다 하면 사람들에게도 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도.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라고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 하시면서 하나님께 바로하고 사람들에게도 바로해야 된다. 물론 순서는 하나님이 먼저인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만 잘하는 것이 믿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하면서 사람들에게도 마땅히 행할 본분 잘하는 것, 그것이 믿음을 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참으로 믿음이 있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6절에 보니까 장로들의 그 간청을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가시는데, 백부장의 집을 향해 가시는데 그 집이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이 이번에는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뭐라 말씀드렸는가? 6절 하반절에 주님 수고하지 마소서.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들어오시도록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은 주께 나아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 백부장이 이와 같이 말한 것은 이 예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감히 제 집에 들어오게 하실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만날 그러한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하면서 지금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바로 안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그 주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 또한 바로 안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자기를 바로 알았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죄 지으면 안 된다 하는 거 알면서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안다 하지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면 그 하나님 두려워서라도 그 앞에서 죄 지을 수 없는 겁니다. 또 왜 교만한가? 왜 교만한가? 자기를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어떠한 자인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 잘하면 자기가 나오고 교만한 그러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자기를 바로 알았다. 예수님을 이 백부장은 어떻게 알았는가? 어떠한 분으로 알았는가? 그 7절 하반절에 보니까 7절 하반절에 그저 말씀만 하셔서 제 종이 낫게 하소서. 8절에 사실은 저도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고 제 밑에도 군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다른 사람에게 와라 하면 옵니다. 또한 제 종에게 이것을 하여라 하면 합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바로 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다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 백부장은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바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한 말씀만 하셔도 다 되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말씀으로. 또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이고 병든 자도 낫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 기도를 안 하는가? 왜 기도 안 하나?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어도 내 능력 가지고 살 수 있다. 그저 열심히 하면 힘 다 기울여서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다.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도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으니 그 하나님 앞에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한 군데 더 보죠. 신명기 33장 27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 27절.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너의 살 곳이 되시며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예,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우리 아래에 있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영원토록 딱 받치고 계시는 겁니다. 딱 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면 그 팔로써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딴 길로 가려고 하면 그 팔로써 우리를 붙잡아서 올바른 길로 가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악한 대적이 우리를 치려고 하면 그 팔로써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 때에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바로 알았다.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은 그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믿은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만나보지도 못한 겁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자기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대로 믿은 겁니다. 그대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참으로 귀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못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 뭔가가 눈에 보이면 믿기가 쉽지요. 뭔가가 눈에 보이면 믿기 쉽고 또 기도도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가 보이면 기도했더니 병이 조금 낫고 기도했더니 어려운 문제가 조금 해결되고 또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또 악한 사람이 조금씩 변화가 되고 그래서 뭔가 조금씩 기도할 때마다 눈에 보인다면 참으로 믿는 것도 쉬울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보지 않고 믿은 겁니다.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저 귀로 멀리에서 듣기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간 겁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더 안 좋게 될지라도 기도했어도 그 종이 낫지를 않는 겁니다. 낫지를 않고 오히려 그 병이 더 심해지고 더 환경은 더 안 좋아지고 더 악화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다 된다. 비록 지금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신 겁니다. 인정하시고 9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며 자신을 따르던 무리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믿음, 또 보지 못했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그러한 믿음, 또 이웃에게 사람들에게도 바로 하는 그러한 믿음,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 겁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인정을 받는 그러한 믿음인 겁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그랬죠.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러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 백부장 같은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 믿음을 나타내서 보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왜 병에 걸리게 하시는가? 왜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써 살아가게끔, 지금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더욱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지금까지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그 믿음으로써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해보면 믿음이 다 나오는 겁니다. 평소에는 모르지만 환난 당해보면 믿음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육신적으로는 따라가고 있지만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운 일 당하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육신적으로는 하나님 잘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잘 쫓아가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환난을 당해보면 그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환난 당하니 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게 그들의 믿음의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믿음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병에도 걸리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마찰 드러나게 하시고 여러 일들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그 속에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백부장에게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그 종을 위해서 좋은 약을 구하든지 의사를 찾아가든지 했을 것이지 예수님 찾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방법 열심히 찾았겠지요. 하지만 그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속에 있는 믿음이 겉으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도 환난을 당할 때 나타날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환난 당할 때 꺼내서 쓸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믿음을 꺼내서 쓰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써 백부장이 믿음을 써서 종이 산 겁니다. 중풍병자 메고 온 그 네 사람이 믿음을 썼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산 겁니다. 요셉이 믿음을 썼기 때문에 이집트의 사람들이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했을 때 믿음을 꺼냈으면 그걸로 인해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 그랬죠? 아까 처음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힘쓰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쓰고 나아가면 그만큼 믿음이 자라나고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좀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평안할 때 믿음을 갖고 있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이때구나, 내가 지금 바로 그 믿음 써야 될 때이구나 하고 그때 꺼내서 쓰고 그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냄을 받았던 자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에 종이 나은 것을 보았다. 믿음을 써서 나아가니 그 종이 낫게 된 겁니다. 우리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의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의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백부장이 보니 그 종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절반 믿으면 절반만큼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 믿으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50절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4장 50절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는가? 5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시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우리가 할 일은 이거인 겁니다. 믿고 가는 겁니다. 믿고 가는 거.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들은 자로서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믿고 가면,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하신, 지난주에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백부장은 믿음을 가지고 갔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종을 살리시는 그러한 큰 일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큰 일, 그러한 큰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살리고 고치고 건지고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 그러니 의인은 뭘로 산다 그랬죠? 그렇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 그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이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써 이 종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그러한 큰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11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나인성의 과부는 어떠한가? 그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인이라 하는 성읍에 가셨더니 그 어떤 죽은 자를 사람들이 메고 나왔다. 근데 그 죽은 자가 누군가 하면 이 과부의 외아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과부의 외아들이었다. 이 과부는 참으로 이 백부장과 정반대인 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도 믿었는데 이 과부는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부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이 죽은 외아들인 겁니다. 외아들. 과부이기 때문에 남편도 없고 아들도 외아들 딸랑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이 죽었으니 지금 이 과부는 참으로 큰일이 난 겁니다. 큰일이. 과부는 아마 살면서 그 외아들을 많이 의지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누구 의지하겠어요? 가족도 따로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의지하면서 그 아들 바라보면서 소망을 그 아들에게 두고 살아왔을 겁니다. 그렇던 아들이 지금 죽었으니 이 과부는 참으로 크게 낙심하면서 큰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지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도 못 알아볼 정도인 겁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그저 눈에 그 머릿속에 온통 죽은 외아들 뿐인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만 눈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환난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지금 큰 어려움,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면서 피통해하면서 그 환난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지금 만난 이 어려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큰 문제, 그것만 머릿속에 가득한 겁니다. 이 과부가 지금 딱 그런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요? 그러한 과부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위로해 주신 겁니다. 13절에 주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울지 마라 말씀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위로해 주시고 우리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이 어려움 어떻게 할까, 이 환난 어떻게 할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러한 큰 문제 가운데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며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이 여자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외아들이 죽어서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고 이 여자에게 믿음이 보여야 되는데 믿음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백부장처럼 참으로 그 믿음이 좀 나타나고 믿음을 쓰는 모습이 좀 드러나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으니, 믿음이 없으니, 믿음이 도통 보이지를 않으니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찾아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데, 백부장처럼 믿음을 쓰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저 죽은 외아들만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다 되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처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쓰면서 어떡하든지 예수님을 찾아서 그 예수님과 만나려고 힘을 쓰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겁니다. 우리와 만나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능력의 말씀으로써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 또 예수님이 지금 앞에 계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를 못하고 있으니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외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외아들의 죽음 바라보지 마세요. 앞에 있는 문제 바라보지 마세요. 그거 아무리 바라본다고 한들, 백날 바라본다고 한들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들 지금 죽었는데 아무리 그 앞에서 낙심하면서 그 아들을 밤새 쳐다본다 할지라도 그 아들 살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죽은 아들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찾아와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일어나라. 그러니 죽은 자가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거 말씀으로 살리신 겁니다. 말씀으로. 그 죽은 청년 가서 어떻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저 말씀으로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이 죽은 자가 살아난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로써 이 청년, 이 외아들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그 어머니 과부에게 돌려주셨다. 예수님께서 이 외아들을 왜 돌려주셨을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눈병이 낫게 해달라고 여러 번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눈병 낫게 해주시지 않았어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은 겁니다. 돌려주시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이 과부에게는 그 외아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돌려주셨다. 왜 누구에게는 돌려주시고 누구에게는 돌려주시지 않을까?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 믿음의 수준에, 그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그 믿음의 정도에 맞춰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 과부는 아직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온전히 헤아리는 그러한 믿음이 아직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믿음의 수준에 도달한 거지요. 그러니 눈병을 낫게 해주시지 않았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한 데서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려주시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그러한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외아들을 다시 돌려주신 겁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의 정도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해주시는 것이고, 또 바꿔 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일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눈병이 낫지 않아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깨닫고 나아가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걱정할 거 없는 겁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해주시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왜냐하면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우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자기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그만큼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환난도 당하게 하시는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시험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볼 때에는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 나는 이번에 당한 일이 너무나 힘들다. 너무 크고 너무 무거운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못할 것 같지만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으니 우리로 하여금 그 일 만나게 하시고 겪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평안할 때에 준비해놨던 그 믿음을 그때 꺼내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을 꺼내 쓰면 돼요. 특별히 이 과부에게 아들을 돌려주셨다. 이 아들 이제 의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돌려주셨다고 해서 다시 이전처럼 그 아들만 바라보고 그 아들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과부가 지금까지는 그 아들만 바라보고 그 아들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러지 말라고, 이제는 그 아들에게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래서 그 외아들을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죽게 하신 거예요. 소망 거기 두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건져주셔서 살만해졌다 할 때에 다시 세상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빠져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난 이후에는 세상 의지하며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병에 걸리게 하셨는데 병에서 회복시켜 주셨다.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이 나인성에 있는 과부 참 비교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 당했을 때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하지만 이 나인성의 과부는 외아들 그 아들에게 푹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보지 않고도 믿었다. 보지 않고도 믿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바로 알고 그것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믿었다. 그리고 사람들까지 사랑하며 아끼는 그러한 믿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으로 지금까지 나인성의 과부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백부장처럼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시지 않아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감당할 수 있는 줄 알고 믿음을 꺼냈을 수 있는, 그래서 늘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부장에게 참으로 귀한 믿음이 있으므로 이 환난을 당했을 때에 본인이 보지는 못했지만 귀로 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참으로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시며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참으로 육신의 눈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비록 여러 가지 일들이 더 악화되고 더 좋지 않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팔로서 우리를 단단히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믿음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